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전에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연합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 사탄의 올무가 얼마나 많은지 자칫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심히 고생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여 결국은 본향에까지 이루는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기이 보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하실 임 장로님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함께 하시고 그 귀중한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여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귀한 주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또 병마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그의 마음에 하늘의 소망으로 꽉 채워주시사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종을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말 특별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여행중이고 출타 중이어서 우리 피아니스트 없이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세 시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쪼록 예배 드리는 대상이 분명히 계시고 또 예배 드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분명히 이곳에 있습니다. 모쪼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시게 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집사님들 헌금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화폐 헌금으로 쓰여지겠습니다. 잠시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나름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일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이제 그러므로 얻은 물질의 일부분을 이제 주님께 갖고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버지, 모쪼록 그 손길들, 발길들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도 주장해 주심으로 인해서 늘 감사가 넘치는 여유 있는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헌금이 이제 화폐 헌금으로 사용이 되겠사옵니다. 그곳에서 가장 적절하게 유익하게 사용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민규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좀 광고를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우리 이병주 목사님 천수답에 새벽 묵상을 10분씩 매일 짧게 말씀을 주시는 분인데 PUC로 가시는 중에 우리 논올팍교회 오셔서 좋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음 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죠? PUC 야영회.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PUC 야영회 또 오시는 강사님들, 또 내일 다음 주에 오실 이병주 목사님, 강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 여행을 떠난 우리 에릭 박, 우리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장로님 또 여행 중에 계시고요. 여러분들 광고지에 보신 것처럼 이선희 사모님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선희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날씨가 많이 덥죠? 우리 오해근 집사님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참 날씨가 더워요. 근데 여름은 더워야지 여름이 맛이 나죠. 참 오늘 내일 모레 날씨가 많이 더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또 그래서 이 좋은 날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출타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방학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오붓하게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절은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이 말씀은 유다의 유일한 왕, 유일한 왕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한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왕이 참으로 그의 큰 사업을 이루고 병들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가서 말할 적에 내가 죽을지라 그러니 너의 가산을 다 처분해라.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말할 적에 이사야 선지자가 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게 가서 일하고 전한 기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서로 저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세기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수호자와 보존자가 될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큰 영광이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주심으로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 라고 보조와 선지자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진리의 수호자와 보존자가 될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남으로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지난번에 설교 말씀 중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민족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 정복되었지만 그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면서
그 다른 민족의 그 침입을 받고 또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윗 왕과 그 솔로몬 왕의 시대를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번성하고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보게 돼 있어요. 강한 나라로. 그리고 그 나라에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말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권이 끝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 한 왕은 북방에 있는 북방 이스라엘, 누가 다스렸어요? 처음에 왕이 여로보암. 그리고 남방 유다는 여로보암. 르하고 여만 바꾸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북방은 여로보암, 남방은 르호보암. 두 나라의 틀린 점이 뭐예요? 두 나라의 틀린 점이 뭐예요? 우리 김진숙 집사님. 두 나라의 가장 틀린 점은 남방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북방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는 그들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유월절이 되면 남방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유월절을 지키러 가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가지 말아라. 딱 맞고서로 어떻게 했어요? 가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가짜 선지자를 데려다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라. 성전이 없고 진실한 예배가 없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19왕이 걸쳐갔는데 성경 기록에 아무도 의로운 왕이 없었어요. 선한 왕이 없었어요. 다 악에서 악으로 걸쳐 내려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아합 왕, 그도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방의 유다도 그렇게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 참 의롭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왕이라고 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두 왕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왕들도 어느 정도 일은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런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을 받은 그 시기를 설명드리면 참으로 국내적으로 보면은 신앙이 아주 타락한 아주 그런 시기에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받는 그런 형편에 있는 시대에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그 아람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 아람의 그 당시의 나라들을 설명을 드리면 동쪽에는 암몬, 모압, 에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쪽엔 남쪽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근데 애굽은 그전에는 큰 힘을 썼지만 그 힘을 잃어가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그 다음에 그 암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이렇게 지휘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시대에 그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아버지 시대에도 정치를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깊게는 참여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왕이 아하스의 왕이 어떤 정책을 했냐면 암몬의 침략을 받으니까 그 나라에는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는데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내 아버지요 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아하스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그 아하스 왕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아수르에 있는 림몬이라는 신을 갖다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모셔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산당에다도 놓고, 산당이라고 말하면은 그 산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에 가면 있는데 그 나무 밑에나 그 산 위의 언덕이나 바위 같은 높은 곳에 그 져놓고서로 예배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를 흐리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상이 있었는데, 주상은 뭐냐면 그 아주 큰 평지에 큰 높은 탑을 세워놓고 이 피라미드 모양의 끝에 모양이 있는데, 그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그 상징이었고, 그다음에 아세라 목상은 다산을 상징하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시대에 그 아하스 왕이 그런 시대를 물려주던 긴 기간을 지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정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면서 첫 번째로 단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하스 왕이 닫은 그 성전, 그리고 그 아수르의 신을 갖다 모셔놓은 그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강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 레위 족속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레위 족속 중에서 제사장들을 또 직위를 회복시키고, 그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11금이 있어야 돼요. 11조의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장들로 인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있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돼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초청을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가 이런 소식을 알고 이 유다를 쳐야 되는데, 이거는 아수르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한다는 얘기는 아수르에 대해서 반역을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된 뒤로부터 조공도 안 바치고 아수르에게, 그 다음에 그 왕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 살만에셀이 그 당시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유다를 쳐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있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망해가는 그런 시기에 그 히스기야 왕 3년에 북방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살만에셀이.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우리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뭐라 그러나 그 사마리아가 거기에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지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완전히 아수르가 쳐들어온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갔냐면 아수르를 끌고 가서 여러 곳에 놓고 아수르 사람들이 북방 이스라엘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완전히 그 이렇게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온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히스기야 왕 3년에 쳐들어오고 10년 뒤에 다시 쳐들어오는데, 그때는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남방 유다를 그렇게 바로 쳐들어올 수 있었어요. 쳐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 왕이 바뀌고 살만에셀의 아수르 왕이 아닌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나라들은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면 자기가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연합전선을 폈습니다. 근데
사내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적에 그 군대를 두 때로 나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유다가 애굽에 가서 그 용병을 신청할 것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런 도움을 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유다의 모습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암마티도 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그 두 때로 나눠서 유다를 침공했는데, 그때 근데 그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성경 말씀에는 말씀하시기를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애굽의 용병을 못하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그 랍사게라는 그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노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내립은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거의 다 점령한 상태예요.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성인데, 그 성은 그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성벽을 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침입이 올 적에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랍사게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항복할 것을 요구를 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이 있는 그 사네립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은 350달란트하고 금 35달란트를 가져와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성전을 보수한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그 보물들을 모아놓고 또 성전에 있는 벽에다 입혀놓은 그 금들을 다 벗겨가지고 그 사네립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 사네립 왕이 갖다 줬는데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와서 다시 그거를 다른 것을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유다에 들어와서 그 말을 하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이제 히스기야의 국내 대신 엘리야김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셈나 그 다음에 사관 요아라는 세 사람이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랍사게라는 그 장군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수르 말로 한 게 아니고 그 유다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시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너네 왕 히스기야가 너희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아수르는 여러 나라를 쳐부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그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편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이 개혁을 시작한 거는 참 그가 목표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이야기를 갖다가 그를 돕는 항상 옆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 말을 들으시오. 그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왕이 와서 하는 우리에게 하는 이 말을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을 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새에게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날 곤란과 책망과 능유기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까먹은 게 있는데, 이 성경에 그 열왕기와 18장에 처음에 보면 히스기야를 이렇게 처음에 소개를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직히 행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당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유다의 어떤 왕들은 그 우상들을 버리긴 했지만 산당들을 제하지는 않았어요. 그거를 다 놓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산당도 다 제어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주상 태양신을 섬기는 그것도 다 부서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다산의 신인 아세라상도 찍어서 부숴버리고, 놋뱀은 어떤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나왔을 적에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올리라, 그리고 그를 보는 자는 살리라고 그랬어요. 놋뱀이 뭐를 상징했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예수님을 보므로 살 수 있는 그것을 그 당시 히스기야에 사는 유다의 백성들은 그런 아무런 의미도 모르면서 그거를 그냥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부숴드리면서 누스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뜻은 그까짓 노세라는 뜻이에요. 그까짓 노세를 가지고서로 왜 네가 그거를 신처럼 섬기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른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에게 가서 물었을 적에 이사야에게서 답이 오게 됩니다.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이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열왕기하 19장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을 보면 그 하나님을 인정한 왕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진 왕들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왕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한 왕들은 그 날들이 그렇게 마지막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한 왕들, 다윗 왕 같은, 그리고 여기에 본 그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랍사게가 이끄는 장군이 이제 다시 그 사네립 왕, 자기 나라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군대가 어떤 상황이든 자세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어느 나라와의 또 다시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위에. 그래서 거기로 갔다가 그 아수르가 다시 누가 도와주는 그 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힘을 얻어도 다시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요번에 돌아올 적에는 전에 가지고 온 그 메시지보다 더 악한
말을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6절 7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열왕기하 19장 14절 그 전에 다시 죄송합니다. 너희는 유다 왕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10절입니다. 이르기를 너희 의뢰하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을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가 열조가 멸시한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드라실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나라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나라에도 신들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이. 그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그 랍사게를 통해서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반응을 하냐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고 창조주로 인정하십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회파케 하고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비록 히스기야가 위기를 당했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